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38번째 오님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해방하는 모든 것들 묶어주시고 인간의 생각도 다 감춰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로마서 개요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5월달부터 로마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개요를 제가 또 오님 시흥도 개요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이 개요 이러면은 벌써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재미없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좀 일찍 끝날 수도 있는데, 오늘 로마서 9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한 4가지 챕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룹으로 챕터 1에서 8까지, 그러니까 1장에서 8장까지, 그다음에 9장에서 11, 12에서 15, 16 이렇게 나눕니다. 먼저 1장에서 8장은 교리에 대한 겁니다. 교리, 도그메릭, 도그마, 교리. 그래서 가장 핵심이 1장 17절 말씀인데, 사실 내가 찾아보려고 그러다가 그냥 의인은 없나니 한 명 있다? 하나도 없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한 명 있다가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의인이 있으면 누군가 죄진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갚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 중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가 되는 거거든요. 1장에서 시작하고 이제 8장으로 가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7장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그래요. 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내 마음 안에 뭔가 이 죄가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라는 겁니다. 죄성을 토로하는 거, 실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은 중간에 성령님이 떠나실 수도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수련회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영이 있어서 스피릿이 있는데, 마이 스피릿과 그리스도의 스피릿이 50%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조인트 벤처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괜찮은 영이 됐더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영이라는 것이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루아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시니까 죽은 흙이 산 흙이 되었더라. 산 흙을 아담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담아, 죽은 흙이 산 흙이 됐더라. 생령, 그죠? 그럼 그 영이,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에녹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막 엄마 말 안 듣고 막 땡깡 부리고 막 사춘기 돼서 막 밥 안 먹어! 그럼 문 닫고 막 이렇게 했더니 성령님이 얘랑 같이 못 있겠다. 그리고 훅 떠나실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게 8장에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나의 혼적인 어떤 죄, 그죠? 이너 비잉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성령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고, 내가 나간 사이에 사탄이 또 들어오고 성령님이 다시 오시면 사탄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혼의 영역, 하나님께서 이 부패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 있는 이 죄성의 영역의 어떤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가장
그 교리를 잘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5장은 그 교리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윤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12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악에 공격받을 때 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타협하고 섞이지 말고 너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안에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없는데 오셨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이기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12장에서 15장까지 나가는 거예요. 13장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빚지지 말라. 여러분 혹시 빚 있어요? 빚 있는 사람들. 빚지지 말라. 사랑 외에는 빚지지 말라. 그러니까 뭐는 빚져도 된다? 사랑. 그러니까 내가 에녹이한테 막 사랑을 엄청 줬어요. 에녹이는 목사님한테 사랑이 빚진 거예요. 나중에 갚아야 돼. 근데 목사님하고 나한테 갚으려고 그랬더니 나한테 안 갚아도 돼. 누구한테 갚아요? 다른 사람한테 갚어. 이게 교회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장에는 say hello 합니다.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9장에서 11장이 중간에 마치 샌드위치 그 햄버거의 패티처럼 딱 들어가 있는 애매모호한 9장에서 11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하거든요. 이게 로마서의 구조예요. 근데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예, 누가 저자일까요? 예, 바울입니다. 바울이 저자라고 딱 나와 있는데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다 편지를 씁니다. 근데 15장 22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오가 기록을 했대요. 더디오 들어보셨어요? 더디오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있어요? 처음 들어본 더디오 알아? 모르죠. 에녹이만 모르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다 모를 것 같아요. 더디오를 잘 몰라요. 더디오. 근데 이 더디오도 주 안에서 문안하라. 그러니까 대피를 했단 말입니다. 바울이 얘기를 해주니까 대피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쓰기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학자들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이곳은 바울이 잘 아는 곳이 아니에요. 바울이요, 외모가 조금 그랬대요. 이쪽도 없고, 키도 좀 작고, 목소리가 일단은 언변이 좀 그랬대요. 안녕하세요. 이런 약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조금 안 된 거죠. 예. 그런데 이 글씨도 좀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글씨 잘 쓰는 분 있죠? 한국에 보면 우리 김경심 전도사님이 글이 이렇게 딱 보면 폰트가 진짜 컴퓨터에서 나온 폰트 같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막 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보는 글씨로 편지를 보내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디오가 글을 잘 썼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더디오가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그걸 떠나서 바울이 얘기한 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좀 되게 신학적이고 되게 심오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팔을 다쳐서 대신 써달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제가 하지 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만해. 그런데 대충 얘기했는데 자기가 살을 붙여서 막 쓸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더디오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몰라요, 더디오를.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존재가 세상에서 부각되고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뉴욕에서 유명할까요? 안 유명해요. 사람들이 절 몰라. 근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유명해요? 너무 고개를 많이 흔들지 말고. 우리 교회는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디오처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직무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uthor, 그 로마서의 저자가 바울인 건 분명한데 그것을 더디오가 적었다는 것이 우리의 감동과 은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로마서의 독자는 누굴까요? 독자, 읽는 사람들.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 주 4세기 말에 암브로시아 스테르, 발음이 힘드네. 암브로시아 스테르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에는요, 약 2만 5천에서 한 3만 명 정도, 많게는 한 4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교회입니다. 특징이. 여러분,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는 어떻게 세웠는지 아세요? 바울이? 일단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 항상 그곳에서 고국에서 했던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 방식 그대로 하기 위해서 회당을 만듭니다. 시나고그를 만들어요. 시나고그가 이제 작은 성전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누군가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면 서로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교제하는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전도 여행을 가면 어디를 찾느냐? 시나고그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는 그 철학과 그 헬라 사상에 물들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 철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지금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다 알아요. 뭐만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복음의 그 원리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Jesus is Christ. 이것만 딱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를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메시아가 누군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저스만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태동이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틀려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세워졌는지 몰라요. 이건 이제 여러분 미스터리어스한 걸 오늘 좀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웬만한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겠어요? 유대인들이 많겠죠. 물론 이방인들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 교회만큼은 어느 사람들이 많으냐면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 로마서의 독자는 물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인데 그 크리스찬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데 포션이 이방인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글라디오, 영어로 클라디우스라는 사람이 하는 칙령이 있습니다. 칼리큘라라는 그 로마 세 번째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네 번째 황제인데 자기 아버지가 칼리큘라예요. 그 폭군이 있죠. 폭군이 그 반군에 의해서 막 이제 살해를 당해요. 그때 이 글라우디오가 커튼 뒤에서 숨어서 막 떨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원로원에서 이 클라우디오를 왕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절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왕에 비해서 얼굴이 좀 못생겼어요. 외모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좀 비리비리한 사람, 얘 이제 컨트롤하기 쉽겠다 하고 글라디오를 왕으로 그 당시 황제로 세운 거예요. 근데 글라우디오가 이 기록에 의하면 수에토니우스의 이 기록에 의하면 클레스투스의 선동에 유대인들이 계속 소란을 일으키자 글라우디우스는 이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레스투스가 이렇게 영어로 보면 CHRESTUS. 이게 클레스투스가 어떤 당시에 흔히들 많은 이름이 있는 어떤 종의 이름일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노예가 선동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이 따라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CHRE인데 E와 I를 그 당시에 많이 혼용을 했대요, 발음상. 그래서 클레스투스가 아니라 크리스투스라는 거죠. 크리스투스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의 선동에 유대인들이 계속 소란을 일으키자 클라우디우스는 이를 로마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놔두니까 자꾸 선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는 한 1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만 5천은 3만, 많게는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냅두니까 자꾸 유대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라 그러면서 모여서 자꾸 뭘 집회를 하고 선동을 일으키니까
쫓아내버립니다. AD 49년에 이들을 쫓아내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 교회 자체에 어떻게 생겼는지 뒤에 모르겠습니다만 로마 교회 자체에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다 그랬죠. 다른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아요. 근데 남아있는 그나마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으면 100% 이방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기간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네로 황제가 요 다음이거든요. 이 사람도 독살당해요. 그 당시에는 다 그랬대요. 서로 그 독버섯을 먹여갖고 독살당했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뭐 아내가 죽였다는 말도 있어요. 아내들 잘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죽였다는 독을 계속 먹여갖고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이 사람도 독살당하고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합니다. 네로 황제가 이게 이제 AD 49년인데 AD 55년에 흩어진 유대인들 또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간이 5년 동안 이 로마 교회는 순수하게 이방인만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그 일을 하시면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단순히 막 딱딱한 교리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재밌지? 에노가 소파. 알았어요. 그 다음에 보면 자, 로마서의 기록과 시기, 장소가 중요하겠죠? 로마서의 기록 시기가 언제냐면 여러분 AD 49년에 흩어졌어요. 유대인들 다 내보냈어요. 그죠? 그리고 네로 황제가 AD 55년에 다 다시 돌아와 그랬습니다. 돌아와 하고 나서 2년 후가 AD 57년이에요. 2년 후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이 아니라 이제 이게 1차 전도여행 그림인데 마치 이렇게 C자처럼 되어 있어요. 1차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게 2차 전도여행이고요. 3차는 2차랑 좀 비슷한데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그림이 보기가 좀 쉬운데 그래서 국자 모양이라 그래요. 국자 모양. 그런데 요 밑에 제일 끝에 내려갔던 곳이거든요. 손잡이 끝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 있으면서 편지를 써요. 그 전에 2차에서 전도여행 때 만났던 사람은 흩어진 유대인들, 아까 글라우디우스가 다 쫓아내잖아요. AD 49년에. 그래서 쫓겨 나온 사람 중에 유명한 부부를 만나겠대요.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온입교회, UPS 다 비슷하잖아요. 자매가 앞에 있잖아요. 권사님, 우리 온입교회 UPS는 자매들이 좀 세요. 그래서 앞에 자매가 있고 뒤에 형제가 있는, 형제들이 좀 비리비리한, 비리비리 아니면 죄송합니다. 용어로 취소하겠습니다. 형제들이 강건한 그런 교회인데 여기서 2차 전도여행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겠죠. 그래서 소식을 다 듣습니다. 로마 교회? 로마 교회? 이런 내용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제 네로 황제가 돌아오라 하니까 이제 헤어지겠죠. 헤어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 교회로 돌아갑니다. 아주 유명한 리더였을 거라고는 추측이 있어요. 돌아가고 고린도에서 그 2년 후에 네로가 돌아오라 그런 2년 후에,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이방인들이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없는 교회를 한 5년 하다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한 2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 2년이 지나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죠? 고린도에서 썼다가 중요하고, 왜 고린도에서 썼다가 중요하냐면 그 전에 전도 2차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 그리고 쓴 시기가 AD 57년 정도, 이방인 교회 100% 있다가 유대인 교회와 섞은 지 한 2년 정도 된 후에 그때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만났던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요.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 카톡을 보내거나 뭐 좀 제대로 안 하면 지혜자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좀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죠. 근데 제가 모른다면, 예를 들어서 최지혜지만 박지혜 자매가 모르는 자매가 교회에 왔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말을 안 듣고 막 그러면 이따위 위로 할 겁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훨씬 부드럽고 훨씬 마일드하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로마서는 너 이따구로 하지 마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고린도전서나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좀 세게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 주원자매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서 딱 편지가 왔는데, 사도라고 왔는데 막 들이다 까는 내용만 나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로마서의 작성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게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여기 밑에 그 그리스 남쪽이 이제 고린도거든요.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 위쪽에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고린도 이런 쪽에 있는 사람, 마게도니아 쪽,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습니다. 왜 하냐면 예루살렘이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극심하게 가난해져요. 그 구제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진짜 이제 로마서를 쓴 목적은 바울의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저희가 어딜까요? 끝에가 스페인이에요. 그 서바나라고 표현했어요. 서바나,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 선교사로 가고 싶었어요. 왜 그랬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라? 땅 끝까지. 당시가 스페인이 저 옆에는 저 대서양이죠. 그러니까 바다가 끝이에요.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재정이 필요하니까 내가 갈 테니까 나 선교 후원 좀 해줘라는 차원이 일차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편지 보내서 선교 후원 좀 해줘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네,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진짜 이유가 브리스길라 아구라를 통해서 뭔가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교리일 수도 있고 그게 윤리일 수도 있는 뭔가를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능력으로 쓴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 이신칭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뭐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justification by act 행함에 의한 구원의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에 이것을 강조했다는 얘기는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사상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로마서의 전체 구성이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오늘 되게 일찍 끝날 텐데 여러분 두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생적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선교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지금 빌리 그레함 목사가 아프리카에 뭐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꿈으로든 환상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 뭐 이렇게 빌리 그레함 목사가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될 수는 없고요. 누군가가 복음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키는 뭐냐면 이런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3,000명이 회심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각 나라, 각 족속의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옵니다. 그때 로마에서도 누군가 썸바리가 분명히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이유는 진짜 그 유월절에 가서 제사 한번 드려보는 것이 꿈이거든요. 그래서 온 거예요. 돈 다 들여서 온 거죠. 왔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뭘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또 재정도 있어야 되고 또 장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장소도.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목사가 있어야죠. 여러분끼리 막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있어서 뭐가 강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 교회는 목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는데 꽤 오랜 시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중국 교회를 가면요. 중국에는 여러분 신학교가 주로 산속에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는 뭐가 많냐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10% 크리스찬애테잖아요. 1억 명이. 여러분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이 여기 LA에 계신 목사님이 중국의 그 신학교인데 이게 숨어서 드리는 신학교에 졸업식장에 가신 거예요. 갔는데 정말로 그 한 100명 앉으면 꽉 차는 거에 한 200명이 사람들이 다 넌닝구만 입고 모여서 그 더운데 부채질하면서 졸업생들 이제 나오세요 신학교 그랬더니 한 10명이 나왔대요. 정상적으로 걸어 나온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다리 쩔뚝하고 뭐 여기 붕대 감고 팔 이르고 왜 중국 공안에 끌려갖고 다 두드려 맞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눈물로 흘면서 나가 죽으라 우리는 나가 죽겠다 하는데 온 사람들이 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서 우리 좀 팬시하게 예배 드리는 거랑 중국에서 그거랑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솔직히. 그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다는 말이에요. 이단이 너무 많아.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이 터덕했대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있죠? 뭐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no way. 함부로 풀면 안 돼. 경외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데 뭐 하나님이 오늘 풀어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막 직통계시 받고 막 그래갖고 이단이 너무 많겠죠. 그리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상당히 위험했겠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로마 교회에 여러분 이제 요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참 유사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아무도 세우지 않는데 로마 교회가 있더라. 놀란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비슷한 한번 추적을 하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 계세요. 영국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중국으로 선교를 가요. 중국으로 선교를 갔다가 아내가 죽어요. 참 이런 게 슬플 거예요. 그죠? 마음 먹고 중국으로 선교를 갔는데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가 또 거기 그 선교 그 미션 에이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이전시에 있는 리더와 뭐 컨플릭이 있어갖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조선 땅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조선 땅으로 가서 한국말을 한 3개월 공부를 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조선에 성경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근데 한글로 된 성경이 아니라 한문으로 된 차이니스 랭귀지로 된 성경이에요. 그걸 딱 실어갖고 쪽복음을 싣고 이 쇼먼호를 타고 그 당시에 여러분 세국 정책에 의해서 그 당시 천주교들이 있었잖아요. 이분은 천주교 안에 개신교예요. 천주교들이 있었는데 막 천주교들이 다 목 잘라 죽이고 막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타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딱 스떡이 돼 어떤 돌에 걸려서 그때 이 배에다가 불을 지르고 조선 그 간원들이 불을 지르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물에 뛰어내리니까 다 그때 죽여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죽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중국에 가자마자 와이프 죽고 자기는 조선에로 갔는데 가자마자 대동강에서 죽어버려요 그냥. 근데 죽으면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이 복음을 그리고 딱 죽어요. 그거를 어린 11살 된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딱 어떤 사람이 있게 받았는데 그걸 최치량이라는 아이한테 줬대요. 근데 그걸 딱 받고 있다가 이게 보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갖고 있으면 괜히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줍니다. 박영식한테 주니까 박영식이 딱 보니까 이게 앞뒤로 쓴 게 아니고요. 한 면만 쓴 거예요. 종이 지질이 꽤 괜찮은 거죠. 시를 딱 풀으니까 한 장씩 풀을 수 있어요. 오, 집에 도배지로 써야겠다. 그래서 도배지를 씁니다. 천장, 바닥, 옆에 다 도배지로 딱 쓰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오, 종이가 아주 파인 페이퍼예요. 그래서 딱 쓰고 너무 좋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딱 전해줬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20살 정도 되고 나서
그 집을 삽니다. 사서 주막으로 만들어요. 주막으로 만들었는데 그 주막이니까 여관이에요, 여관. 여관에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마펫 세뮤얼, 마포 3렬이라는 선교사, 마펫 세뮤얼이라는 선교사님이 와요. 그 멤버들을 데리고 딱 와보니 이게 뭐야? 이 성경이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물론 이제 중국어의 성경이지만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냐 했더니 최치량이라는 그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한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깜짝 놀라겠죠? 와, 하나님이 미리 성경으로 도배된 집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거기에 하트를 가진 마포 세뮤얼과 사람들이 옆에 있는 널다리골이라는 곳에 작은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것이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부흥, 평양의 부흥을 일으킨 그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분은 누구냐면요, 존 러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까 토마스 선교사님보다 거의 태어난 연도는 비슷한데 훨씬 오래 살았죠. 70 몇 살까지 살았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딱 보니까는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은 많은데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 이 한자로 된 것은 양반들만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읽으려면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한 3명의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 번역한 것을 공짜로 주지 않았대요. 귀한 줄 알라고. 우리 PTGT 교재 제가 20불 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귀한 줄 알라고. 나눠준 거야.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조선으로 들어갑니다.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아까 뭐예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와, 교회가 없는 줄 알았는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귀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때까지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아까 세미얼 선교사님만 이런 게 몇 명 들어왔는데, 이제 그 이후에 유명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오기 시작해요. 이 뉴욕의 부흥 때문에 1857년 이 부흥이 뉴 브런스윅을 강타하면서 거기 신학생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Student Volunteer Movement, SVM이라는 게 일어나요. 청년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선교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다 조선, 중국, 일본 막 들어와요. 들어와 보니 놀라운 사실이, 와보니까 이미 성경이 번역돼 있어. 와,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바울이 가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서, 또 어렵게 교회를 세워서, 로마에는 또 회당이 없을 거 아니야.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회당 찾아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trace,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흔적. 이게 이제 언어 유희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적으로 끝나는 게 3적이 있어요. 나쁜 적이 아니고. 흔적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흔적과 목적 사이에, 흔적은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과거예요. 그 흔적을 목적이라는 미래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움직여요. 그게 하나님의 끈적, 표적, 기적이에요. 기적, 표적. 네. 끈적이 아니고. 네, 잘 보세요. 기적은 현재형이 돼야 돼요. 그죠? 기적은 현재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적이 되려면 목적이 끌고 가야 돼요. 근데 목적이 끌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을 우리가 와 보니, 와, 하나님의 흔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온입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온입교회는 UPS를 통해서 이미 멤버들을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뉴욕에서 제가 어제 진짜 오랜만에 한 4년 만에 30위가 이렇게 밟으면서 걷는데, 제가 옛날에 벌써 한 10몇 년 전, 15, 16년 전에
처음에 이 WPS를 하면서 그때는 삭스 미션, 양말 미션이라고 그랬거든요. 양말에다가 과자, 초코파이 막 넣고 갖다 주면 초코파이 확 던지고 막 자기가 먹는 것만 먹는 노숙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32가를 걸으면서 그때 했던 게 기억이 어제도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거미줄 같은 것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다녔어요. 걸으면서 다녔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이게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흔적은 반드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흔적만 있는데 기적이 없어. 온임교회도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기적이 없다고 해서 흔적만 보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목적이 있으면 기적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 가슴에 뜨거워지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적을 보는 겁니다. 여기 눈에 보세요. 지금 꽉 차 있죠. 제가 그래서 온임 시흥교회는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저희가 유LL 기도라고 2부에는 저희 가족들, 친지들, 안 믿는 사람들 놓고 사진도 올려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들이 나중에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 사진이 여기 있다는 거 알면.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아예 의자에다가 이렇게 사람 모양을 그려놓자, 올려놓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아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Why not? 의자 다 꽉 채우자 여기. 우리 합시다. 사람들 딱, 에? 우리 카이 형제 시스터 이름도 딱 올려놓고 여기 앞에 에녹이 친구도 올려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왜? 이게 하나님 목적을 이끄는 이 흔적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그 기적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닙니까? 그러다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이 또 약해지면 빨리 전화하고 싶죠. 내가 저 어떻게 됐느냐, 메디케이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아까 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는 교회에 가장 하나님께서 그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만 빠글빠글 거렸으면 아마 바울 사도는 그렇게 심오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은 왜 추방되었는가? 여러분, 왜 추방되었을까요? 추방되어 갖고 만약에 20% 정도 유대인들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방인들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성경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되게 괜찮은 선생들이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이겠죠. 그 유대인들이 그런데 바른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이상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너희 할례도 받아야 돼. 제사도 잘 드려야 돼.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르는 것들이 만약에 혹시 나의 신앙을 저해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딱 잘라내십니다. 컷! 잘라내셔서 순수하게 퓨어하게 이방인만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그죠? 어떻게 드려요? 패닉이 왔을걸요? 그들이? 문 닫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심어 놓으셨고 했기 때문에 몇 년간, 5년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다음이 생각들어요.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돌아와요. 물론 그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그러진 않았을 건데 일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딱 왔는데 그들이 지금 그전에는 막 나를 따르고 목사님 막 이랬는데 오늘 왔더니 오늘도 여기 목사 자리를 갖다가 그냥 자리도 안 주고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옛날에 우리 선전 중에 이런 선전이 있었어요. 신구 씨가 하는 선전 중에 너희가 개 맛을 알아? 이렇게 딱 요 목소리로 너희가 개 맛을 알아? 그러듯이 너희가 성경을 알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와우. 그때 컨플릭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컨플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그냥 따랐는데 알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때 편지가 한 장 날라듭니다. 폴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도라 그러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not act, by faith. 그리고 12장에서 15장 뭐라고요? 윤리, 그렇게 살아라. 16장엔 say hello, 안녕, bye bye, greeting. 근데 9장에서 11장이 마치 패티처럼, 햄버거의 패티처럼 안 들어가도 되는 내용이 쑥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가 얼마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또 the olive tree예요. the olive tree인데 너희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짝퉁이라는 거죠. 그래서 wild olive라는 거예요. 너희는 wild olive야. 돌 감람나무야. 너희는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접붙이셨어. 딱 그라프트라 그러죠. 그라프트 하셨어. 딱 붙였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있어. 와. 그러면 이 얘기까지를 딱 하면 거기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이 바울을 되게 고맙게 생각하겠죠. 바울은 우리 편이다. 와, 바울 사도님 우리 편이야. 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 감람나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니네도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 아니지만 나는 영적인 후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돼. 하지만 교만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너희가 원래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은혜를 너희가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도 정신 차리고 이방인도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티가 중간에 들어간 빵의 중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야. 근데 교만하지 마. 따라해 볼까요? 은혜야. 교만하지 마.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은혜야, 교만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제 말씀이 이렇게 들어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야 돼,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몇 마디 안 되는 이 말에 집중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안 떠나신다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린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잖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것이 매일매일 내가 감격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감격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핵심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딱 걷어내시는 순간 자기 실체가 들어가거든요. 연약함이 드러나거든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드러나거든요. 저는 그 유대인들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 재정, 건강입니다. 성원 형제는 와이프일 수 있어요. 목숨 걸고 와이프를 지키려면 와이프를 끊어내실걸? 주원자매에게는 에녹일 수 있어요. 에녹이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거면 하나님이 끊어내실걸? 왜? 그게 더 소중하다. 진짜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자매에게는 음악인가? 음식인가? 음식이에요? 끊어내실걸? 어저께 나랑 얘기했어요. 절제하자고. self discipline 하자고.
근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물론 안 없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관계, 재정 안 없어지는 게 좋아요. 건강 안 아픈 게 좋아요. 그런데 혹시 이 삶이 우리 삶에 있다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의 자녀,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막 가슴에 뜨거워질 때 하나님은 관계도 회복, 재정도 회복, 건강도 회복시키십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에게 걸림돌과 디딤돌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걸려서 넘어뜨려요. 그런데 이게 툭 하고 삐져나온 돌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stumbling block, stumbling stone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편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 재정, 건강에 내가 묶여 살면 그걸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스텀블링 블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and he who falls on this stone will be broken to pieces. 우리는 여기에 부서져서 넘어져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걸림돌이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같은 돌인데 한번 넘어진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끊어내신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진짜 복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만 있었으면 아브라함의 내가 자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바울이 말한 말씀도 잘 모르겠고 그러는데 다시 들어오니까 이게 그 은혜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디딤돌이었구나.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야,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모를 먹여주시. 내게 3절 할게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입니다.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자생적으로 세워졌어요. 그럼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내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여기 원림교회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가 기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비전이거든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여러분에게 어떤 태스크와 미션을 주신 것,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세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지금 당장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위축됐어요? 아니요, 그럴 때 흔적을 보시는 거예요. 최치장이가 준 그 쪽복음으로 집에 도배를 했더니 그것으로 세뮤엘 선교사님이 와서 놀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장대형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는 거예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을 조선 땅에 뿌렸더니 나중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와서 깜짝 놀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린 그 흔적을 매일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요. 내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냥 존재할 수 없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터에 빠르게 하나님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원림교회는 UPS 통해서 여러분 기도자들을 불러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스텝으로 나가게 하시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아주 드라마틱한 기적이 없어도 저는 그 목적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원림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에 주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 흔적을 감사하며 기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나님 아버지 흔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교회는 그냥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흔적을 놔둬 두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흔적을 주신 것을 삶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가는 하나님 원림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기적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열매가 없어서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로마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5년 동안 흩으셨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오게 하셨을까요? 5년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선생님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혼자 서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끊으시고 건강을 의지하면 건강을 끊으시고 재정을 의지하면 재정을 끊으십니다. 안 끊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안 끊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명예와 성공과 이런 것을 의지했을 때 내버려 두시면 슬픈 일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다시 주세요. 5년 후에 다시 주세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접붙임 바 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패티의 중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내가 의지했던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로마 교회가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은 관계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오니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으로 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끊어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아시는 주님, 내 안에 끊어내야 될 이 욕심과 정욕, 하나님 탐심, 하나님 아버지 에피드미와 파테마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에 묶이고 재정에 묶이고 건강에 묶여서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것을 끊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어내시옵소서. 차라리 끊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끊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미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를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원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내가 바라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따랐던 것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재정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전히 약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더 서기를 원합니다. 더 선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매우 약한데, 매우 유약한데, 사람을 의지하는데 김경환 목사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가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일로 하나님 불타는 원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심장 터져라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치시옵소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까? 깨져야 될 것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님 교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에 로마서의 계율을 배웠습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로마 교회를 세우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서 이 원림교회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 유대인들을 끊어내셨다가 다시 주시듯이 우리에게 의지했던 심지어 이 김경환 목사마저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 원림교회가 로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해져 있습니다. 많이 유약합니다. 강하게 세워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5년 동안 로마인들만이, 이방인들만이 모여서 그 믿음을 사수하고 지켰던 것처럼 우리 원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